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엇을 봤습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주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범 기도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것. 먼저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라 하셔요.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해서 간구할 때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른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일단 불러놓고 돈 줘요. 가방 사줘요. 현질하게 휴대폰 좀 줘봐요. 이렇게 요청하는 자녀는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아버지에게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간구, 주님을 먼저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그게 진짜 우리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가 다루어져야지 우리의 필요와 욕구가 먼저 앞에 오면 객차를 기관차 앞에 두겠다는 시도입니다. 어제 육체적 필요에 대해서, 즉 오늘의 필요한,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봤죠. 주님은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아셔서 몸에 관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몸에 대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주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영적인 은혜로 충분해. 이런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갖고 있으면 좋을 거, 내가 욕망하는 거가 아니라 필요한 거. 당연히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어디서 받아서 쓰는 거라 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 용서,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이런 용서를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화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얘기해요. 이런 걸 이제 완전 성화라고 하는데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웨슬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화에 대한, 완전 성화에 대한 웨슬리의 입장이 바뀌어요, 여러분. 바뀐다고요. 그래서 위필드와 웨슬리의 논쟁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위필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바뀌어요. 논쟁하면서 또 실패와 성공을 접하면서 또 자신이 성숙해져 가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다, 이건 이제 자녀의 기도잖아요. 모든 신자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신의 죄 용서를 위한 간구. 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데요. 지금 그 맥락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베드로가 목욕까지 시켜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발밖에 씻을 거 없다. 이 말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요, 매일의 자범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백하고 그때그때 해결해야 된다. 해결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 공예배 모일 때 참회 기도 꼭 하죠. 참회 기도는 중요한 예전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 셀러브레이션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잔치에 굳이 참회의 기도를 더 가지고 이렇게 찬물을 끼얹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발 씻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생수에서 은혜의 강에서 첨벙거리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단번에 우리가 받는 그 후원을 얻을 때에 그때 받는 죄사함이 있죠. 그때 구해야 될 죄용서가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설 때 구하는 죄용서가 있다고요. 그러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로서 자녀로서 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발에 때 묻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함을 주님 앞에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자녀와 아버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겼거나 또 아직 훈련이 덜 되고 성숙해지지 않아서 잘못된 언어 선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또 행실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난 이미 죄 용서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 사과하지 않아도 난 이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야. 그러니 그냥 넘어가. 물론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매듭을 안 짓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제가 좀 언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럴 때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맺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결제를 올려야 될 상사도 아니고 무서운 폭군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단번에 죄 씻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때가 끼어요. 아직까지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본성으로 이런저런 죄를 진다고요. Justus et peccator. 죄인이자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배우는 게 얼마나 필수적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거 없으면요, 요즘 뭔가 고백하고 싶은데, 나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하고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매일매일 필요를 위한 간구와 더불어서 이 용서에 대한 간구를 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지금 중생 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허물이 주님과 온전한 연교를 누리는 것을 막을 때 이때 간구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반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 역시 반복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도 특정 죄나 허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자백하고 그러면 그분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그분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바른 성도일수록 죄의 의식과 내부의 죄를 더 크게 느끼는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화의 바로미터예요.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헌금 생활이 탁월하다거나 예배 출석이 좋다거나 이것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지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크게 사랑에 빠져 있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있느냐, 성화의 길에 잘 나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작은 죄라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과 내부의 죄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느냐, 이전보다 반대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건 다 그러는 거야, 다 그렇게 잘못하고 살아 이러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그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잘한다 하지만 살만 찌고 있는 것일 뿐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 죄를 범했거나 아버지를 슬프게 한 것을 인식하고 아버지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내가 이분의 자녀구나 하는 확신,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커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주님 안에서의 성장이 없어요. 내가 딴 사람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 줘요. 이런 조건적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 때문에 제가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이제 그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저의 허물을 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용서가 없고 또 진정한 용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용서를 하고 진정한 용서를 안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신자라고 하면서 저 인간은 용서 못해. 여러분, 그런 분들 생각 안 나요? 나 자신이 그런 모습일 때 있지 않아요? 언제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를 때. 정치가 중요한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강단이니까 아주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호와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색깔과 여러분의 출신과 이런 것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저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지옥행으로 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깡그리 잊고 다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청지기와 주인의 얘기가 나오죠. 용서를 받았는데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용서를 받았는데 조그만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죠. 우리가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기도가 함축하고 있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사랑 받았고 지금도 어떤 사랑 받고 있고 어떤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어떤 용서를 받고 있으며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다른 이야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풀이 해주고 싶고 법으로 다 모든 걸 처단하고 싶고 고소하고 싶고 내가 하나 받았으면 열로 갚아주고 싶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라 생각하셔야 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그게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남을 향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순환 속에서 주님, 바로 제가 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은밀하고 음흉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계 안에서 고소고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SNS가 발달하니까 뭐 고소고발이 돼서 나중에 기사로 나올 거를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다 글로, 영상으로, 이미지로 다 후려치니까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구나. 작은 거 흠을 내가지고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런 일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임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굳이 그거를 세상 재판에 가져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차라리 네가 바보가 되어라. 그게 복음의 증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용이 있겠느냐? 지고는 못 견디는 우리네 마음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야, 이 죄란 게 얼마나 사특하구나. 얼마나 뿌리 깊은지. 피를 봐야 돼. 여러분, 복수의 끝이 뭡니까? 허무함이에요. 왜냐면 복수, 이제 신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걸 내가 딱 해버려.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덮으란 뜻이 아닙니다. 법의 영역에 넘길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공의에 대한 문제.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 하라고 나라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분 나쁜 걸 다 법으로 해결하고 용서 안 하고 이리 가서 더러운 말, 저리 가서 악한 말, 또 우리 집에 와서도 분통에 섞인 말을 쏟아내면 듣는 사람도 덕이 안 되고 나도 덕이 안 되고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께도 찬양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참 신자라는 증거는 용서에서 드러납니다.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거 내 모습이었는데? 야,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했단 말이야. 진짜 참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거부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14, 15절에 얘기하죠. 이처럼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되게 교리 체계에 끼워 맞추면 도대체 어디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 정도로 예수님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만들어놓은 기독교를 사도 바울이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잘못된 사상이 퍼져 있는데 아니죠. 예수님이 더 어려운 기독교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이 용서에 대해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팔복의 사람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외연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사람은 기꺼이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량과 품이 없다면 신자라고 할 수 없겠어요. 이런 아량과 너른 품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선순환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할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서 남을 용서하고 그 가운데 나의 죄를 더 깨달아 주님께 더 큰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받고 나도 용서하고 그 가운데 나의 더러움을 더 깨달아 또 용서받고 용서하고. 이건 이제 믿음과 행함과 똑같은 겁니다.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는요, 사실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긴장관계가 우리가 본향 갈 때까지, 낙원 갈 때까지 계속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요. 어떻게 이 긴장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매일 주님과 연결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는요, 신자들이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고 헌금생활 잘하고 절기를 잘 지키고 찬양도 크게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요, 교회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돼요. 내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힘들지만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정서로는 당신을 용서하기 힘드나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하나씩 둘씩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거 보고 싶어요. 이게 저희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둘씩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고 애써 나가는 거. 그게 교육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만 맞아요. 우리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결합된 하나의 존재예요. 이걸 분리하면 죽어요.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담배를 끊을 때 손이 덜덜덜 떨리는 금단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단 없이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서를 들여서 용서하고,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을 따라서 용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첫 번째 문항,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든 주님 위에 살아가고 받은 은혜 실천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면 내 죄가 제대로 보여요. 명확하게 보여요. 옛날에는 나 그래도 나 그렇게 나쁜 죄는 안 졌어. 그렇게 더러운 죄는 안 졌어 했는데 그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죄의 좌소에 앉아있는 더러움, 자아, 이게 아주 사특하게 보여요. 행실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그렇지 난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선순환 속에 거하면서 더욱더 은혜의 비단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